뉘우침 또는 후회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해하는 거짓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보증적인 역사가 따른 세 가지 보증이 따르는 것인데, 첫 번째, 죄사함을 경험하는데 그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이루 확신.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이에요. 참된 평안.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니까 어때요? 벗겨지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평안. 세 번째는 기쁨이 많은 기쁨. 우리가 이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다가 그것이 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압박감, 중압감으로부터 내가 풀어졌을 때 가벼워지잖아요. 평안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보증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보증적인 역사. 사람들은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진정으로. 진실되게. 그리고 그 목적을 바꾸는 회개. 기도하면서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 죄와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경멸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죄를 미워하지 않는 이상 그 죄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하고 경멸해야만 버려지는데, 미워하지 않으면 안 버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옅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는 그런 회개. 그 심판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회개. 옅은 회개. 깊은 회개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함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내가 어루만져 드리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온갖 못된 짓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선행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러면은 부모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야, 참 내가 저 자식을 참 잘났다. 응? 어쩌다 우리 집안에서 이런 정말 자식이 태어나서 이렇게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 나라를 잘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 야, 참 자식을 참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나가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못된 짓 하면은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야, 내가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게 이런 내가 그 욕을 먹고 이런 내가 마지막 때 내가 다 노예에 가서 봉변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어요. 자녀가 잘하면 부모가 칭찬과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시잖아요. 그런데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와서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해드린 것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진실로 우러나서 다시는 안 한다고 하는 그 목적을 바꾸는 그런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이루어지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보증적인 역사로서 죄사함의 확신과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속이지 말라.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도 없는 그런 고백, 마음에도 없는
목적을 바꾸지 않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그런 회개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세요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슬퍼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받을 문제들, 찾아올 문제들, 심판, 이런 것들을 두려워서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대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회개했다. 다 됐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결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심판을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받는 게 아닌가 두렵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신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식으로 인해서 그 보잘것없는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해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부모를 슬프게 만들어요. 부모로 하여금 후회스럽게 만들어요.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자아내게 만들어요. 그런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 하나님은 절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반대가 뭡니까? 그 거룩함의 반대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처리받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거룩한 자 외에는 거기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 죄인,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자들 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와 악이 씻겨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거듭났다는 것은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의로워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옅은 회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회개예요. 그 옅은 회개는 심판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회개인데, 그것은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고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회개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깊은 회개만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진정한 회개,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참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 속에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